네, 할렐루야. 2020년 5월 7일 목요일 아침 기도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 교회 열방기도센터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24365 기도회를 하는 곳이고, 느헤미야 기도를 하고 또 개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오늘 설교 말씀이 기도는 무조건 이득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교회 기도실 앞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말씀 보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짜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어디를 신방을 갔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곳에서 돌을 깨고 있는데 그 돌을 깨면서 화강암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다듬고 있는데 그 돌을 이렇게 칠 때마다 한 번씩 깡하게 칠 때마다 이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목사님이 저렇게 외적인 일을 할 때도 저렇게 일격을 가할 때마다 무릎 꿇고 때려야지만 저것이 부서지고 돌이 잘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깨려고 할 때에 더욱더 기도를 해야지만 바른 목회자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를 죽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람들의 마음도 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말씀도 어떤 밤중에 새 떡덩이를 얻으러 온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조건이 날씨가 이제 덥잖아요. 그런데 밤에 이제 여행하는 것은 충분히 입슴직한 일이었는데, 근데 그때에 친구를 방문했을 때에 이 친구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떡을 필요로 하는 친구가 그 친구를 찾아간 것이 이제 분명한데, 그때 8절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찾아온 친구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랑 벗관계, 친구 관계로서는 못 주지만 너 진짜 이렇게 강청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주지 않을 수 없다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이게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저도 이제 어느덧 우리 교회가 커지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때 제가 지금은 하는 방식이,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 다 도와줘야 되니까 저한테 도움을 요청이 왔을 때만 도와주고 있어요. 특별한 일 아니면. 왜냐면 우리도 큰 교회가 아니니까 그냥 도와주려면 도움 요청이 왔을 때만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이걸 도와주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도와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하실 거라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도 한 명도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욕을 많이 먹었는데, 다른 애를 쓰고 섬겨주고 도와줬더니 그랬더니 주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고마워하고 그 사람이 난 주님이 하셨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건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주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강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강청만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에 대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기도는 무조건 이득이다. 기도는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조건 이득인 겁니다.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로는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쫙 밑에 나오겠죠? 이렇게 응답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응답이 온다. 그러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다. 이게 기도의 방식이에요. 기도가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기도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든 기도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하는 거고 강청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어떻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실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주실 거라는 걸 믿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도하는 방식은 다양해요.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기도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무언가 구하고 찾는 분명한 방식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반드시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뭐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했을 때 그 주님이,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주셨을 때, 우리 부모님이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이렇게 24365, 이 열방기도센터한테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축복의 기도는 반드시 쌓이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한테 다 어떤 것보다 기도의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느끼는 부분이고 제가 너무너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컸는지. 어머니는 막 무학이셨지만 그러나 어머니 그럼 떠오르면 기도했던 분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모습으로 갈 때에 자녀들이 바르게 자란다는 거. 기도했을 때에 오늘 말씀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또 하나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뭐라고요? 좋은 것으로. 밑에 보면 11절, 12절 아래쪽 밑줄 쭉 나오잖아요. 세상의 아비나 또 세상의 아비도 자녀에게 뱀에게 정가를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좋은 것이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좋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좋은 거로 주실 거를 믿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확실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를 안 하고의 차이는 결국 최종적으로 주님이 해주셨느냐 안 해주셨나에 대한 결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기에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삶에 얻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마지막은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점점 알죠. 정말 우리는 안 바뀌어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노력해야 돼도 뭐가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결론인데 결국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사랑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사탄과 귀신이 쫓겨나요. 성령이 임했을 때 우울과 낙심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미움과 증오, 내 안에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평강이 임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할 거야 기도하는데 왜 근데 기도 안 하냐?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바르게 살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문화대혁명 때 선교사들이 이제 다 쫓겨나고 성경이 불탔어요. 이 등사평이 결국 기독교를 장사를 지내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내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중국 땅에 지하교회를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1982년 동이라고 하는 한 자매가 이 감옥에서 여자 죄수들에게 6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으로 바꿔버립니다, 거기를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밤중에 성경을 몰래 가지고 있는 그 죄수 감옥 그 자매들이 낮에 무려 10시간 노동을 한 후에 말씀을 이렇게 숨어서 보게 되고 이때 성경이 한 권 한 권씩 써지면서 이 전체 감옥 안에 성경이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그들을 붙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읽었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그러면서 감옥이 오히려 천국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에 굶주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단비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 안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이득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자로 세워져서 이 열방기도센터가 가득으로 우리 기도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억지로 기도했던 것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러나 기도할 때임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인 것을 알고 기도의 어머니로서 기도의 아버지로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뭐예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